여러분께서는 분수령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수령이란 지질하게 나오는 용어 가운데 하나로서 분수계가 되는 산마루나 산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분수계라 함은 물이 서로 다른 수계로 흘러가는 그 유역의 경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분수계가 둘 이상의 수계를 이루게 될 때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분수령이 지질학에서 나오는 용어인 줄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나서야 이 분수령의 본래 뜻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분수령이란 말은 특이하게도 지질학에서보다는 역사적 상황이나 아니면 개인적 상황 속에 더 자주 쓰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라에 큰일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 사건을 역사적 분수령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와 앞으로의 역사를 구분짓게 될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 이렇게 평가하기에 사람들은 역사적 분수령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역사적 분수령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제한적으로만 해당이 되는 인생의 분수령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자신의 인생의 분수령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인생의 분수령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분수령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분수령이란 과연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분수령은 언제였는지 떠올리고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토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6절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네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6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애굽의 바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때로부터 400년이 흐른 뒤에야 즉위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과거 요셉이 애굽을 위하여서 어떠한 공헌을 하였고, 지금의 바로 그 선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볼 때 그들은 보살피고 챙겨줘야 할 자기 백성이 아니라 언젠가는 장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방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자 장정들은 강제 노역으로 죽게 만들고 어린 아기들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부여한 그 무거운 짐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겠다. 즉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6절 하반절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속량한다는 말은 내가 값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으니 바로의 소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는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기에 그에게 자유를 주려면 반드시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속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불하신 그 값은 무엇일까요? 열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괴롭힌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행한 불순종과 악행에 합당한 값을 치르셔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열재앙이 6절 말씀에 기록된 편팔과 여러 큰 심판,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실 10가지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그저 부리기 좋은 노예에 불과할 뿐이죠. 따라서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전혀 인격적이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7절에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 관계 가운데 놓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일방적으로 대하셔도 이스라엘 입장에선 전혀 불만 가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보며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양자 삼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사랑을 가지고 마주보며 눈맞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점은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그 땅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확인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지금은 그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는 완고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극복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하신 장본인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4가지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떨까요?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약속과 모세를 따르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상하였고 가혹한 노역 때문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지치고 그 삶의 현실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소망을 포기했기에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말은 희망고입니다. 마치 듣기엔 달콤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 말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 괜히 기대하기 위해서. 만약 기대한 만큼 현실이 좋아지지가 않는다면 실망은 더욱더 커질 것이기에 차라리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기를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이 힘들고 괴로우시면은 차라리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게 낫다. 아무런 변화 없이 이대로 살다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힘든 현실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라는 이 희망 고문 따위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얻기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현실은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향한 기대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기에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비록 지금은 애굽에서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당신으로 보증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현실에 매몰되어서 모세가 전하고 있는 이 희망의 약속을 듣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말씀을 외면하고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바로 앞에 너희가 든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자 지팡이는 뱀으로 변화해서 바로의 발 앞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자신이 부리고 있는 이 마술사들을 시켜서 똑같이 하라 합니다. 정말 그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같은 뱀으로 변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뱀들이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의 뱀들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감히 마술사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로는 눈 한 번 꿈쩍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교만하여 그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을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애굽의 미래뿐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하는 민족이기에 여기서 우리가 제압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애굽의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매우 현실 감각이 뛰어난 통치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그 현실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영적 존재를 어찌하여 내가 복종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로는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실에 매몰되어서 현실에 찌들어 살게 되면은 바로와 같이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따윈 없다. 인간은 죽고 나면 다시 거듭날 수 없다. 그러니 최대한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후회 투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은 좌절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구원의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과 소망 사이에 놓여 있는 신앙의 분수령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까? 심판받았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신앙의 분수령에 놓였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 결과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사실은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택함받은 백성도 신앙의 분수령에 놓일 때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평생 고생하다 겨우 하나님 영접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분수령에 놓일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결코 고집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든 받아주십니다. 결국 평생 하나님을 떠나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느냐? 아니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복락을 얻는 평생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신앙의 분수령 앞에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복락과 영생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가로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찬양해